하지만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물론 이 감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17세기에 그 영국에 있는 이 개혁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17세기에 추수감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은 1904년도입니다. 1904년도에 서경조 장로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 서경조 장로님의 간절한 발언대로 이 총회가 결정을 해서 이 서경조 장로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청했던 이 추수감사가 19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매년 또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마다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제가 이제 50년 전에 20대 젊은 나이에 목회할 때는 하루하루 가는 게 참 길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70 넘어 보니까 벌써 70km 달리잖아요. 한 주간이 버쩍 지나가고, 오늘 주일 설교하면 내일 다음 주 설교를 착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 설교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이제 워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며칠 동안 씨름을 또 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추수감사 설교를 지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새로운 설교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에서 와서만 해도 수십 번을 했는데 듣는 사람도 다 인내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그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10대에서는 10km, 20대는 20km, 30대, 50대, 60대, 70대는 이제 벌써 70km, 여기는 80대는 80km, 90대는 90km,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 속도를 조절하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추수의 기쁨과 마음의 풍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 동기가 올린 추수감사 교회에 이렇게 우리처럼 진열을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도 크지만은 아마 저기부터 여기까지 나는 과일 가게 모든 것들 다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한마디에 온 성도가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 때는 무조건 이렇게 호박을 가져도 한 2개, 3개, 그리고 과일은 한 박스씩 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추수감사 드리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궁성에 쌓인 데다가 하여튼 예배당도 큰 예배당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다가 박스로 다 싸놨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엄청나게 흠쪽하시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과일 가게 하나를 옮겨놓은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다음에 추수감사할 때는 맥주 감사할 때도 이렇게 교회 재정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씩 다 맡아서 하나씩 드립니다 하는 추수감사, 맥주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돈이 계산이 된다 그 말이죠. 절대 그게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혹시 외적인 풍요는 없어도 마음의 풍요만은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그래서 우리 항상 2가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2번째 또 하나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고, 당신이 잘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가장 위대한
천국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바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언어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맙다는 말이 인색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너무 인색하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 뒀다가 어디가 천국 가서 찬양하려고 놔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장로란 말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물론 강장로님은 수염이 안 달렸지만 원래 장로란 말은 수염이 긴 사람을 말합니다. 네, 수염 다르세요 내일부터. 그래서 이 수염이 난 사람이란 말은 어른이라는 그 말이에요. 신앙의 어른은 교회에서 할 때 내 아들, 딸을 보는 그런 마음, 영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사다, 고맙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내가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불평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평이 왜 안 생겨요? 여기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월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불평거리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든지 감사의 심령으로 보면 그 심령에는 천국이 열려 있어요. 천국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불평의 심령으로 보면 그 심령은 고통과 불행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이거 살기가 좋습니까? 한번 청취해 볼까 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전에 살던 곳은 살기가 좀 괜찮았나? 예,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이 말합니다. 이것도 살기가 괜찮은 곳이네. 그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곳 살기가 어떻습니까? 노인 역시 묻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살기가 좀 괜찮았나? 말 마십시오. 아주 지옥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도 말이지 지옥 같은 곳일세. 이 세상은 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불행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내 태도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삶을 증진시키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오후에 신앙송과 연결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바울이 서신 속에 이 말씀이 기억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설교에서 제가 탈피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이런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범죄한 후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식물로 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서 엉겅퀴가 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생육하려면 여성에게는 바로 해산의 고통 수고가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평강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왜 그러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원래부터 타락한 뒤에 이랬어요. 인간의 마음이 사탄한테 도둑질 당한 이후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정치인이 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 향해서 여러분 천사에게 기대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이런 기도문이 올라온 걸 봤어요. 주님, 제가 오늘 또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얌체 같은 기도예요.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그런 기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도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결단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얌체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에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마음에 이 평강이 넘치면요, 가장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말씨가 바뀌어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얼굴이 인상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말씨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표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과 얼굴에 감사가 가득 담긴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요,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이 고문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천결을 했어요. 링컨이 면접을 봤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문이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그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유능한 사람이에요.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얼굴에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의 얼굴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면 꼭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단시간에 뭘 보려는 조급한 성격을 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단번에 단시간에 보지 못하면 금방 실망해요. 전도하다가도 실망하고 또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도 때려치고. 여러분, 금방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기대할 게 없어요. 한 번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여 조급해요. 여러분, 세상 만사 어떤 일도 쉽게 된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쉽게 되는 건 쉽게 사라집니다. 쉽게 사라져요.
조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언제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감사하는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고, 예배하는데 딴 걸 걱정하고, 예배하는데 인상을 팍팍 쓰고, 예배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고,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에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내 말세를 바꾸고 얼굴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자는요, 예수가 들어가야 바뀌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가 들어가야만 내 말씨도 얼굴도 예배하는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부모에게 제일 효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효도하는 거. 제가 이렇게 눈 오니까 시를 한 편 썼거든요. 근데 마음이 기쁘다가도 마음이 덜컥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산바람 부는 곳에 누워 계신데 얼마나 추우실까. 자, 그 잔디 건물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추우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효도는요, 자주 찾아뵙고 모시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는 거. 제가 그거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찾아와서 아양 떨고 잔소리하는 딸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함께 사는 며느리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는 형편이 어려서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 뵙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자식이 진짜 자식이에요. 나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널 만나려고 내가 먼저 와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예배당에서 너를 만나 주리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복이 내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시와 찬미는 정말 읽어보면 읽을수록 야, 어쩜 이렇게 잘 썼지? 주일 학생이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보면서 야, 이 시를 지도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시가 상당히 향상됐구나. 여러분, 함축된 언어로 그 속에 모든 걸 심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한마디를 표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많은 말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딱 축약해 넣는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이 현상을 이미지화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언어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울타리 저 보니까 공원이 살잖아요. 예배당 들어올 때 앞만 바라본 사람은 뭐가 붙은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어제도 봤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전화를 했어요. 이 밑에 식당에 가서 혹시 현수막이 걸려서 잘렸습니까?
아니요, 무슨 뭐 현수막이 뭐 상관이 있어요? 한수막이 오랫동안 붙었는데 뭐 현수막하고 가게 오냐고 뭐 상관이 있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그 이튿날까지 참아서 저기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걸렸어요. 보니까 10월 7일 날 오전 11시 2, 3분에 우리 어른들 다 모신다 안에서 막 항동할 때 어떤 분이 모자 하나 중절모자 딱 쓰고 할아버지 같아요. 더 와가지고 딱 잘라서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거기 딱 걷어서 접어가지고 싹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걷어가면 돈 얼마 부천시에 주는가 보죠. 내가 부천시에 이제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 할아버지가 무식한 게 잘라간 거예요. 돈 몇 번에 눈이 어둬서.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에도 걸리지도 않고 절대로 법적인 거로 잘못된 게 없어요. 제가 잡았으면 얼마나 홍군형 냈겠어요. 네. 근데 저 도로의 앞에 도로가 내년이 확장하지만요. 도로 반절 우리 땅입니다. 막아버리면 못 다녀요. 차도 못 다녀요. 힘들어요. 이 정말 생각할 때 그렇구나. 어제쯤에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그 할아버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현수막 잘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시와 찬미 시화전입니다. 혹시 또 잘라가면 돈은 몇 푼 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난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철야하셨는지 저게 그냥 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안심했어요. 씨를 쫙 어제 바람 부는데 우리 사회복지 실습생 2분을 갖다가 저거 다 다루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만 아주 이쁘게 잘 다뤄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른 게 없잖아? 다 남이 해놓은 거 우리는 기뻐하는 건가? 어쨌든 간에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시도 예배라고 있어요. 찬미도 예배예요. 감사도 예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이 편지 쓸 때는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감옥에 들어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정말 다윗도 시인이에요. 시편은 150편이 전부 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도요 시입니다. 시적 구상을 해서 쫙 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오후에는 이 시를 낭송하면서 이 오후에 또한 특별히 찬양할 분을 모셨어요. 외부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봤다고 해도 제가 뭐 한두 사람 봐야죠. 예. 그래도 나를 5번 이상 봐야 기억합니다. 한 번 봐가지고는 너무 많은 사람이 스쳐가서 누군가 이름을 잃어버리고